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수준 또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하십니까? 예,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한 분이라도 만족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는 내일 장례식을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족한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죠. 하늘로 데려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바로 장례를 치러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도 뭐 이 정도면 뭐 하고 만족한다면 그래도 장례를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바로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곧 집어 삼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영적인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일 장례를 치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조금 다행이죠. 예, 우리 각 사람이 신앙의 또 경력이 다르고 또 깊이가 다르겠지만 누구든지 각자의 믿음 또 신앙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또 부족함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이 이와 같지는 않지만 감정이입을 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힘들어요. 뭐 딱히 살아가면서 은혜 받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꼭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건 알지만 그런 천국을 생각할 때 꼭 사망보험금을 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얼마나 나옵니까? 예. 그게 되게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 안 받고 사는 게 낫잖아요. 그죠? 천국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이 좋다는 건 알아. 그런데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믿는 게 이게 전부인가? 믿음의 신앙의 유익과 즐거움이 이게 전부인가? 아, 또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모두에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집에 있는 한 형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할 때 뭔가라는 표현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빠, 뭔가 기분이 좋아요. 뭐가 좋다는 걸까요? 예, 그 전라도 말로 하면 거식이잖아요. 거식이 그냥 끝내주네. 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말을 해라.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하고 또 지금 내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뭔가라는 소리가 들리면 꼭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하면 뭔가 부족해. 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식입니다. 제 신앙이 좀 거시기해요. 이 말입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더 나은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부족하죠. 뭐가 부족합니까? 전부 다 부족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부족한지 모른다는 말이고요.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 같지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을 바라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 1서는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보통 사도교회가 35년경에 세워져서 100년 정도, 100년까지 있었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는 이 요한 1서가 AD 95년경에, 그러니까 사도교회의 아주 마지막 끝부분에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후기에 기록된 책이죠. 그죠?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면 이 시기는 이미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갔지요. 그래서 그 안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참된 자들, 진실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진국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나은 신앙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더 바른 신앙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침서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에 우리가 더 성숙하고 또 더 나은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뭔가 이런 말은 안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은 신앙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요한 1서의 저자는 이 제목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아주 늙어서 90여 세가 되어서 쓴 책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자녀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준 책입니다. 근데 이 신앙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받아서 너에게 전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믿음을 받을 때에, 이 신앙을 받을 때 그 믿음은 매우 명확하고 매우 분명한 것이다. 매우 분명하고 명확한 신앙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무엇을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자, 1절 제일 첫 부분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지고 주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께서 혹시 만져보셨습니까? 자,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을 만질 수 있습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손으로 더듬어 만졌다는 뜻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요한복음과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요한 1서 1장과 매우 유사하죠. 예. 사실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1장 1절과 동일하죠.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중에 무엇이 되었을까요? 14절을 보실까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그냥 공중에 둥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되신 분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주목한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귀로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주목하고 확실히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을 만져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은 무엇을 놓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이 여럿 있죠. 그 옷깃을 만진 여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을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말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할 수 없도록 많이 보여주셨고 확실하게 부활을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주 유명한 이야기는 도마의 이야기죠.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보는 것으로도 믿을 수 없다. 어떻게 해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만져봐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이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의 신앙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을 기초로 해서 쌓아 올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는 뭔가 막연하고 모호한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은 매우 확실한 사실들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60여 년이 지난 이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년이면 언제입니까?
그때 있었던 일들이 지금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오해가 있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면 따지지 않는 것,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 것이고, 모호한 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무조건 참고 그대로 하는 것,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요한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뜬구름 같은 것에 대해서 나는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나요? 아니죠. 그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주목하고 만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것, 이것이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확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믿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한번 주님을 만나보고 들어보고 또 만져봤으면 예수님을 잘 믿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자,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 요한 사도가 두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눈으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다, 한 번. 그 다음에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두 번. 이제 반복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 원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의미가 다른데요. 눈으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듣고 보고 있다, 이 뜻입니다. 한국말에는 잘 안 드러나죠. 영어로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현재 완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이것은 옛날에 그랬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 사도의 신앙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예. 옛날에 듣고 눈으로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것,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보고 듣고 있는 것,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계속 눈으로 보아왔다, 또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다는 뜻일까요? 이 눈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승천하셨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까? 예, 여러분 귀에 뭔 소리가 들리면 꼭 저한테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이것은 과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주님을 보아왔다, 생명의 말씀을 계속 보아왔다. 도대체 지금 뭘 보고 뭘 들었다는 말일까요? 예. 이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가운데서 그것이 주님의 다스림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이적 기사가 있었겠죠. 그죠? 그런 걸 경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그런 일을 겪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럼 옆에서
마귀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요한 사도는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경험한 것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은 절대로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불교나 무속신앙은 모호하죠. 그죠? 그건 믿는 사람들 중에서 부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전 보고 굿 보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구하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인지 관심 있는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모호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창세기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신적인 성품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확실히 있다.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성경의 말씀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 지금 방언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오감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는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제가 어떤 이른 양과 상담을 했는데요. 전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올 마음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도자를 대한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목자님 저도 성령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하나님 있는 거 다 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하나님 있는 거 다 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는다 이게 아니라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걸 아는 것과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은 좀 다른 문제구나, 다른 차원의 문제구나. 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네,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말씀 곧 예수를 보고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애써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을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 삶에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호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칼을 손을 대고 딱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납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이런 걸 믿는다고 해야 돼요? 당연하다고 그래야 돼요? 네. 당연하다고 그러죠. 진짜 피가 날까? 내 손은 안 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십시오. 저한테 따지지는 마세요. 이걸 믿냐고 물어보면, 그걸 믿냐고 물어보지. 당연한 걸 가지고. 그건 믿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을 들을 때에 방금 제가 먼저 질문한 것과 똑같이 들린다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진짜 벌을 받나? 안 받는 것 같은데? 긴가? 민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닐 때도 있던데, 칼 가지고 손을 그었던데 어느 때는 피가 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피가 안 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듣는다는 것이 이런 것을 놓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사실처럼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예를 들어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걸 내가 보면서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겠죠? 그죠? 그럼 문을 열고 나갑니다. 아니면 한쪽 문이 열려 있다면 돌아서 나가겠죠. 그죠?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내 눈앞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래서 어떤 장애가 있다면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진짜 그럴까? 아닐까? 이것은 근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렇게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듣는다고 말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듣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일, 그런 정도로 느끼고 지나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요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고 들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고 들어왔다. 객관적인 또 분명한 사실에서 출발해서 그 위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그의 믿음이 이르렀다는 거죠.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증거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정직한 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그럼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 매일매일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려 한 그 예수님이 정말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감히 내가 보아왔고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 세월을 살아왔겠지만,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왔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세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같은 곳에서 있다 하더라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만큼 하나님을께서 분명히 계신다라는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세상에. 그죠? 네. 학생들도 압니다. 그걸 말할 때 말에 힘이 있습니다. 자기 믿음을 말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어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 자, 여기서도 보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 1서에서 아주 좀 특별하다 또 특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서신서인데 누가 썼는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편지를 받았는데 누가 썼는지 안 적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 서신, 또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 심지어 유다서, 이 모든 서신에 다 그 누가 썼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명확하잖아요, 그죠? 제가 또 뭔가 했네요. 예. 예.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이것이 안 나옵니다. 1, 2, 3서에서는 안 나옵니다. 근데 대신에 요한 1서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뭔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요한 1서가 여러분이 느낄 때 긴 성경입니까? 짧은 성경입니까? 짧은 성경이죠. 근데 요한 1서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셀 수 없을걸요? 네. 딱 100번 나옵니다. 100번 나옵니다. 그러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1절, 2절만 봐도 우리가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매우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사도 시대 이제 후기에 쓰여진 책인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끝이 되어 갈수록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라는 것이 끝이 되어 갈수록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죠. 자,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고 내 손으로 만진 게 아니라 누구의 손으로 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은 성육신, 곧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렇게 말하느냐? 예수님을 보고 들었고 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요한복음 1장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막 숨어 다니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셨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나타낸 것은 바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면적으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는 어땠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 21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끝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그 제자들이죠. 그죠? 제자들에게만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절대적입니다. 나중에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자들인데 요한복음을 보면 처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셨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시지도 않았고 특정한 개인, 아주 훌륭해 보이는 한 사람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한 집단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까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나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라는 것이 소중하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아는 것도 많아지죠. 그죠?
예. 나이도 많아지죠. 그러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렇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를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낮추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때로 나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나겠다. 나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나겠다. 한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날 건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못 봤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를 대하는 태도, 우리라는 이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도회, 교회, 거기서 세운 직분자,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를 존중하는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에게 온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존중하죠. 그죠?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공동체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능력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맞는데 틀린 말을 해볼게요. 틀렸는데 맞는 말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제가 세례를 주면 죄가 사해집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제가 안수할 때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맞는 말 했어요? 틀린 말 했어요?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틀린 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앞에 말은 잊어버리세요.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보화는 성령을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안 됩니다. 보화를 샀습니까? 아니면 뭘 샀습니까? 보화를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밭을 샀습니다. 보화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밭을 사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가서 여보시오, 이 밭에 보화가 있는데 나한테 보화만 파시오. 밭은 별로 쓸모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팔까요? 안 팔겠지요. 밭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뭐 좀 안다고, 나이도 좀 들었다고 교회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꼴이죠. 그죠? 바울 사도가 책망한 바로 그 모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은혜를 얻으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바심을 내지는 마십시오. 내가 더 나은 신앙을 가지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는 것,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거기서 출발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도 알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더 나은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